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복음서를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그 잉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항상 그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겠죠.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그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항상 여기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죠.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 앞에 바로 16절에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뭐고 엘리야의 능력은 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 17절에 말씀하고, 엘리야를 일단 요한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냥 구약에 이제 엘리야가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거냐면, 그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이게 심령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계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바로 엘리야 심령이고, 그 능력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능력이라는 게, 참된 능력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가장 변하기 어렵지만 가장 옳게 변하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옳게 변하면은 그 마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가장 나쁘게 변하면은 가장 추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하게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 그게 참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참 이상한 나라의 능력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의 능력. 교회가 능력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뭔가 막 열심히 일하는 쪽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능력은 사람이 올바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누가 가졌던 거라?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뭐냐면 사람이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올바로 돌이키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엘리야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면, 제가 이제 시내산 우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제 보이면 태양이 떠오르는데, 산이 이렇게 넓게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한눈에 여기서 여기가 다 산입니다. 꼬투리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 딱 태양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태양이 먼저 올까요? 빛이 먼저 올까요? 빛이 쫙 나오죠. 그럼 빛이 쫙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올 것이다? 태양이죠. 바로 그 태양과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앞에 태양이 오르기 전에 앞에 이렇게 빛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 나오는 빛이 누구 역할이 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뭔가 지금 실체, 이 빛의 실체가 딱 있는데,
그 실체가 나올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과 같이 이렇게 쫙 먼저 펼쳐서 다른 기절 태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태양이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쫙 떠오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그 탄생하는 자리는 먼저 누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1장 26절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딸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 누가 또 먼저 죽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할 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천사 가브리엘 이름이 나오는 곳은 한 군데죠. 어디입니까? 5번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 이름은 다니엘서에만 나오죠. 구약에서. 그때 나오는 그 5번 정도가 걸쳐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걸 1장 19절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걸 알린 사람도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존재도 누굽니까? 바로 가브리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딸 때, 그 여섯째 딸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난 이후에 여섯째 딸이 6개월이 지났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동네에 갔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죠?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죠. 태어난 곳은요?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어디로 예수님이 피신을 하셨어요? 애굽이죠. 그 다음에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사렛은 본래부터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나 요셉에게 관련 없는 동네가 아니라 원래부터 어떤 동네에 관련 있는 본래 살던 동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본래의 동네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곳을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살 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27절 보십시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약혼한 처녀인 그 이름이 누구냐면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약혼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나사렛 동네라는 곳은 뭐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가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해발 한 350m 정도, 그러니까 해발 한 350m 정도 산기슭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이제 이렇게 서쪽으로 와가지고 남쪽 쭉 이렇게 내려와 보면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4km 정도. 근데 이 나사렛 동네는 별로 유명한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뭔 얘기냐면 구약에서 나사렛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동네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외진 지역입니다. 외진 지역. 예? 그리고 이 가봤더니 뭐 저희 장수도 뭐 옛날에 별로 알려진 지역도 아니지만 이게 둘러보면 섬이 다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도 산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전체가 이렇게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뜨렸다라는 동네가 이제 절벽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이제
남쪽인데 이렇게 쭉 남쪽으로 와보면 이 절벽이 있고 그 절벽 낭떠러지가 쭉 있고 이쪽은 다 낭떠러지고요. 그 다음에 산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영상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슭에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것은 수태고지 교회라고 이게 처음에 그 수태고지 교회당을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 천사가 거기도 천사가 날개가 있더라고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제 그게 있고 이제 거기에서 좀 보고 싶었던 건데 못 본 것이 바로 뭐냐면 어릴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그 물을 이렇게 길었다는 마리아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를 데려가 두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더니 저기 어디 있겠지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도 그러고 갔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마리아가 여기 여러분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처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여인은 마리아는 귀족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혼이라는 것 거의 하지 않고 막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 약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약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은 어느 정도의 그 구속력을 갖고 있었냐면 결혼과 맞먹는 구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이 깨지면 그냥 이혼이에요. 그냥 그 사람 말 이혼이라고 부르는 게 약혼 깨지는 자체가 이혼입니다. 그럴 정도로 약혼과 결혼은 이 구속력을 갖고 있었고 이 약혼의 기간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그러면 이때의 마리아의 나이가 보통 우리가 이제 16살은 안 넘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13살 내지 14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들어갈 나이 정도, 이제 그 정도 나이 마리아가 이때가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때 나이로 18살 정도, 18살 정도니까, 18살이면 고등학교 16, 중3인가요? 고1인가? 고1인가? 예, 그쯤 나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한 1학년 애가 약혼을 한 거죠. 그리고 꼭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입니다, 이때가. 결혼 정년기. 여러분 다 결혼 정년기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결혼 정년기에서 납니다. 우리 때는 몇 살 때 결혼했다. 우리 때는 몇 살 때 결혼했다. 이거 보면은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렇게 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결혼 정년기는 여자애는 13살, 14살이고 남자들은 18살, 요쪽 조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가 13살, 14살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오늘날 60대, 70대 먹은 사람보다 더 좋아요. 오랜 신앙생활 한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보겠는데, 자, 그러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한 게 뭐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을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너 은혜를 어떻게 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29절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아니, 왜 나를 은혜 받은 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일단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것은 지상에서 태어났을 때 이름이죠. 지상에 사실 때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일단 역사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역사적인.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예수님은.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있죠.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아요, 뜻이.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이게 변형이 돼요. 예수아.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뭐랄까 우리가 이걸 해서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서는 구원자라. 그런데 해석이 붙여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어디서 구원한다니까 말은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은혜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하죠. 근데 마리아만 유일하게 이제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뭐가 복이냐? 사실은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만 해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너무 기억하지 않아요. 은혜를 늘 달라고만 해요. 늘 뭔가 부족해서 구하려고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몽골에 간 얘기를 좀 듣고 싶을 것이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몽골에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내년이라도 한번 교인들을 다 같이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몽골에 가면 그 어워라는 게 있어요. 어워. 그 어워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선앙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앙당.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고 요 나무로 이렇게 앞에서 세우는 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이정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그 뭐랄까요 나쁜 것 일들을 물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어워라는 곳에 가면 세 바퀴를 돌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어우라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산 꼭대기 있는 쪽입니다. 거기 쪽에 가서 우리가 다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이렇게 진짜 보려고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고 돌무더기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에 낯익은 글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글자를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써가지고 관세음보살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거기 보니까 무슨 몽골어가 아니고 다 한국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거랑 미신덩어리를 와가지고 다 그런 걸 섬기는 거라. 야,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내려오면서 목사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돈도 이렇게 던진대요. 근데 몽골에는 동전이 없어요. 다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던지고 가면 한국 사람이 던지고 가겠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 귀신은 우리 동전 알아보려고 얼마짜리인가? 몽골의 신들이 우리 동전 얼마짜리인가 알아볼까? 늘 지폐만 보던 신들이 뭐 그러고 농담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 우리도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뭐 그러겠죠. 동네 들어가면 다 뭐 이렇게 나무 해놓고 뭐 이렇게 걸쳐놓고 돌무더기 해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 미련한 것들이죠. 우리가 다 그냥 돌멩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 그냥 절을 하고 숭배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 하나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참 이제 선교사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거기가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가장 더운 때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날씨라는 게요. 그 여름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어요. 그냥 낮에는 뜨겁고 아침에는 서늘하고 저녁에는 겨울 날씨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루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갈 때 반팔, 긴팔 다 갖추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야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지금 그래도 이제 뜨거운 여름 아니겠어요? 이제 여름인데 이 사모님 집을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에어컨은 아예 없어요. 거기는 에어컨 보기 힘듭니다. 선풍기를 구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선풍기를 구할 수 없어서 어떤 분이 이사에 가면서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거 그걸 얻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손선풍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제가 이제 그 갈 때 하나 가지고 갈까. 왜냐면, 이게 좀 덥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갈까. 그랬다가, 아유, 짐이 너무 많아. 놓고 가자고. 놓고 갔는데 후회가 되더라고. 갖고 올 걸.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단 몇천 원이면 사고 아니면 그냥 선물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가 귀해요. 그거 하나가 귀해가지고 비싸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 자체가, 몽골 자체가 해발 1000고지가 넘잖아요. 이 고산병에다가 이 온몸이 다 망가지는. 우리는 근데 너무 감사를 못해요. 이런 좀 좋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나라는 이 너무 좋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조그만 거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들 있는 세상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우리에게 너무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너무 깨닫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주어진 은혜가 많은데, 이미 우리에겐 부어진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해요. 요청만 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어딜 가면 늘 그런 걸 느낍니다. 그거 안 하면 세계는 다 미신덩어리 세상 속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복인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데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깊은 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심정, 은혜를 받은 자여.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은혜를 받은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은 게 이미 은혜를 받은 거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 이외에 막 예수님 믿었더니 뭔가 엄청난 세상에 물질적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마리아에게 오는 것은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지금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요셉에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과 아무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를 뱉다고 했을 때 파혼이죠. 이혼을 겪어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파혼을 당하면요,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왕따예요. 조롱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얼굴 내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결혼한 이런 약혼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지 약혼 상태에서 만약에 음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면 아직은 구약의 율법이 살아있어가지고 돌멩이로 내려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얘기 나오죠. 여인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곧바로 돌멩이 들고 때려치지 않습니까? 이 13살 먹은 아이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의 집에 얘기를 하자면 그야말로 정말 그 집에서 어떤 이런 애가 어린애 같은,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애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10살 다 위잖아요. 그죠? 가장 어린 13살 그 정도의 아이인데 이런 아이가 이 모든 삶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쉬운 세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죠? 우리 한국식의 신앙으로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한국식의 신앙으로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식의 신앙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받을 이 복이라는 내용을 이해 못할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계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32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구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야,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겠죠, 받아들이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잉태해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렸어요, 마리아를.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의도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 얘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고백적 얘기인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잘못하면은 괜히 이단 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잉태했던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또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아까 뒷부분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자, 여기 두 가지 말씀하죠. 첫째는 다윗을 얘기함으로써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죠. 다윗의 혈통이다. 두 번째는 왕이니까 어떤 분이다? 그러나 왕이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왕이시다.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33절에 보면 영원한 왕이다. 세상의 왕들은 다 일시적이죠.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왕이 뛰어나도 다 일시적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원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5절 보십시오.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놀랬죠.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나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35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그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은 어떤 뜻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오로지 누구만 죄 없이 태어납니까? 예수님만. 여러분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얘기하죠.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건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시지만 영원한 왕이시죠. 세 번째는 이분은 뭐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자, 이분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야, 이거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야, 이분을 내가 잉태한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이 내게 가능하냐? 이렇게 쭉 물었을 때, 그래서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35절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 찬송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우리 이 성으로는 제대로 감당 못할 그런 명령과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3살 먹은, 이 14살 먹은 아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뭐 그런 소리 한 것도 없고, 그러죠? 지금 장난칩니까? 남자 없이 제가 잉태할 수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세상에 이런 회개망측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한 것도 없고. 자, 뭐라고 답을 한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38절은 참 멋있어요. 그 고백이. 37절, 38절은요. 자,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아내가 임신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 아내 나이도 많고 늙었고 애도 못 낳는데 무슨 애를 잉태한다고 합니까? 사가랴는 나이가 있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죠. 나이도 있고 늙었으니까 나이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가랴에게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가지고 임신할 거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이도 많고 늙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임신한다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요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몽골 비행기를 탔더니 그 계속해서 뭔 얘기가 나오냐, 몽골 말이 나오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한 가지가 들려요. 아가리 계속 그 얘기가 들려가지고 내리면서 하나님 아가리 낚시라고 하나 보다 그러고 내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 입 닥쳐. 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신앙 동안 뭐 제사장 뭐 역할하고 뭐하고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불순종으로 답하는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말씀에 대한 열의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13살 먹은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분명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냐? 46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죠. 자, 이렇게 46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하면?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하였다? 기뻐하였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찬송하는 마음이었고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일단 자신과 약혼한 요셉과의 파혼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음행한 여인이라 돌로 사람들이 때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찬송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 보십시오. 이 교회마다 헌신 예배 있거든요. 이 헌신 예배를 다녀보면 전 쓸모가 없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하지만은 그 헌신 예배 하는 시간에만 열심히 뭔가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헌신이냐면 인색한 헌신. 이걸 억지로 하는 헌신이 있어. 억지로 하는 헌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면서도 불평이 많아요.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붕어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몸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색한 헌신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헌신이냐? 거래적 헌신. 이 거래를 하나님께 계산적 헌신이 있어요. 뭔가를 해서 내가 인정받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 이 사람 이만큼 해줘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일절 아무것도 안 해요.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어떤 그런 계산적인 거래적인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 하나님 뜻이면 억지도 아니고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 그저 순종하는 거. 이번에 우리가 그 방문한 곳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한번 같이 가게 된다면 혹시나 그 신학교를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면 제가 세계 선교지 이렇게 보면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를 대유리 문답을, 소유리 문답을,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을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를 벨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 학교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공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4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교회는 4군데 방문했어요. 3군데는 이미 그 조직된 교회고, 한 군데는 이제 8월 달부터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당을 갔는데, 조금 어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성경이 그 몽골 목사예요. 몽골 목사인데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왔던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가 어성경을 말해요. 여러분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요. 거기는 6개월짜리로 나옵니다. 7월부터 매일 성경이 딱 거기 앞에 정면에 딱 이 성도들이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선교 현장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몽골에서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 너무 많아서 감사도 못해요. 말씀을 공부하자 해도 너무 주어진 거 감사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런 데는 참 가서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낸 주신 후원금들을 거기다 내 교회 다 드리고 신학교에 데리고 왔어요. 뭐 우리가 가는 거 최소 경비로 하고 가서 신학교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교회 가서 방문해가지고 다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얼마 이제 우리 현금을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바꿔서 이제 뭐 사야겠다 이렇게 사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께 다 드렸어요. 돈 다 들고 왔어요. 다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공항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 같이 갔던 목사님이신데 여기 파송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사모님이 안 보죠. 그분은 안 가셨어요. 그분은 사모님 선물 좀 사세요. 그랬어요. 선물 좀 아니라고. 우리 아내는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참 그냥 가셔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와가지고, 사모님 선물 좀 사셔요. 그랬더니, 저를 조용히 데려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모든 돈을 다 털어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도 카드도 없고, 이제 카드가 되는데, 카드도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눈치를 했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나왔더니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 카드로 가서 사모님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사모님 갖다 주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 여기에요. 어떤 인색함도 없고, 어떤 억지도 없고, 어떤 거래적 계산 없습니다, 우리. 받을 것, 가서 거기서 받을 마음 없고, 목사들 사이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머릿속에 억지라는 거 이거 버려야 되고, 늘 계산하는 그 머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들이 섬긴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들 해서 사모님하고 10명 갔는데 참 이번에 너무나 흐뭇했던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누구도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내 어떤 뭘 챙기지 않고 다 그냥 서로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있으면 다 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계산 없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때로는 억지로 하고 늘 불평하고 하면서 불평하고 끝내놓고 불평하고 두고두고 불평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 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종입니다, 제가. 더 그게 뭔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고백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되다고 여긴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 고백적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기심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는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 마리아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마리아, 그 엄청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오래 많은 나이를 먹고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수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좀 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여러분 뭐가 다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이런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다른 얼마나 대단한 거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모습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백성다움으로서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신앙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기뻐하고, 주님 말씀이면 감사하고, 주님 말씀이면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